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할 날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4단계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역사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 더 어렵습니다. 답답하죠. 초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나무 의사인 우종영 씨는요, 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과 산행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나 산의 정상까지를 가지 않고 중간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산행을 하는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만 정상을 가지 않고 중간에서 내려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자는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상에 갈 목적을 가지고 급하게 산으로 오르면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모두 놓치기 때문이다 라고요. 글을 읽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산에 다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 산을 오르게 되면 어떻게든지 정상을 찍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하고 산에 올라가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올라가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 어느 순간 정상이 내 발밑에 있을 텐데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겠다고, 누구보다도 먼저 도착해 보겠다고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하는 거죠.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기다리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운전을 하다 보면 정해진 속도를 넘어서 총알같이 달리는 차들이 주변에 꼭 한두 대씩은 있습니다. 그 차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그렇게 바쁘면 어제 출발하지. 뭐 지금 오면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바쁜 척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히 힘들어요. 산행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것은 어떤 내 목적지가 있죠.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살아간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를 로마로 호송하는, 죄인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에 죄인들과 함께 타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배를 2번이나 갈아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미항이라는 곳을 떠났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겠다고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셔야 했고, 그 약속을 바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셨어요.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냐면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2주간이죠. 자, 14일째 되던 날 밤에 이 배는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까봐 쉽게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닻을 내리고 날이 밝을 때를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배의 선원 몇몇이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뭐냐면요, 일종의 구명보트입니다. 작은 배를 말하는데요, 그것을 바다에 다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도망가려고요. 27절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공들은요,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짐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이 광풍을 피해서 빨리 육지로 도착해서 육지에 내려야 광풍을 피할 수 있다고, 내 생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내리고 자기만은 살겠다는 생각으로 그 배를 타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바울은 거룻배로 도망치려는 사공들의 생명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정죄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뭘 그러냐고요.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산다고.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고 불편한 거 한 개도 없다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 시간 뺏기고 피곤하고 또 헌금 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는 이 사공들은요, 지금 현재로서 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날씨를 보고 바다를 보니까, 그리고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룻배를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면으로 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요. 거룻배를 타고 도망을 쳤다라고 할지라도 몇십 미터는 갈 수 있어도 결국 그들은 그 바다에서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과 함께 있다면 그 배가 파손이 되고 모든 짐은 잃어버려도 그의 생명 하나만큼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배가 파손이 되고 내가 가진 건 모두 다 잃을지라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선원들은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겠다고요.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요, 선원들은, 이 사공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거든요. 배를 몰라요. 하지만 선원들은 바다를 알아요. 배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리고 섬으로 가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선원들도요, 이 사공들도요, 거룻배를 타고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태풍에 휩쓸려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요, 생명이 잃게 되고 말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날만 밝으면 섬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기다리면 주어지는데, 아니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고 그 은혜를 경험할 날이 곧 멀지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까지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담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어렵고요, 막막하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하고요,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십시오. 사공들은요, 무채 닿을 것을, 날이 밝을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거룻배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는 바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거룻배의 끈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버려요. 아무도 배에서 내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31절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사공들이 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공들이 반드시 배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고 굉장한 힘이 있어서 그들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진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를 움직이고 배를 운전해야 되는 그 역할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공들이 배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거룻배의 끈을 끊어버려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지금 군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룻배를 버려요. 아무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요. 왜요? 바울이 말했으니까요.
만일 군인들이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사공들을 더 신뢰했다면요, 어쩌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면 거룻배를 타고 사공들 대신에 섬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칼로 위협을 하고 사공들을 향해서 거룻배를 내리라고 하고, 니는 배에 남아있어, 이 배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군인들만 타고 가도 모자라, 그러면서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섬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군인들은 바울의 말에 완전한 신뢰를 가졌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공들의 행함이 옳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바울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밝아서 섬에 닿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빨리 움직여야 살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말씀하셨다면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강을 누리라고 말해요. 보세요. 날이 새자마자, 이제 날이 샜어요. 날이 새자마자 바울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힘을 낼 것을 권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34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동안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14일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지쳤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광풍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섬에 닿을지도 모르겠고 14일간을 쫄쫄이 굶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러니 사공들이 지쳐서 거룻배를 내릴 만도 하죠. 그런데요, 이 14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비로소 바울은 그들에게 평강을 요구합니다. 왜요? 잠시 후면 배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력이 없이 바다를 벗어나 육지에 이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아무도 머리카락조차 상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선포는요, 어쩌면 맹목적이기도 하고요, 근거도 없고요, 소위 헛된 희망을 주는 선포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주도, 선장도,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백부장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앞날의 상황을, 미래의 상황을 오직 바울만은 확신하면서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그렇게 선포하려면 나에게 먼저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먼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떼어서 먹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떡을 가져다가 바울은 보란 듯이 먼저 떼어서 먹어요. 기도하고 그 스스로가 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여전히 폭풍 속에 있어요. 폭풍이 잠잠해졌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큰 파도에 흔들리는 중이고요, 언제 배가 부서질지 몰라요. 어디엔가는 있을 육지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바울은 음식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먼저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배의 모든 사람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현실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도 있어요. 내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요, 배 안에 276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3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한번 볼까요? 30번 읽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섬에 언제 닿을지 몰라요. 이미 닿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배불리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이제 이 이후로 언제 섬에 닿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에게는 확실한 위험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떴을 때 사람들은 배를 댈 수 있을 만한 육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이 돼서 걱정되어서 초조해서 붙잡고 있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육지에 닿기 위해서 닷도 끊어내고 돛을 달고 바람을 타고 해안을 들어가다가 결국 배는 어떻게 돼요? 큰 물결에 깨져버려요.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닻을 끊어 배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배가 깨어지기 직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배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배가 깨지면 죽으니까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다면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배가 부서져요. 처참하게 깨져가요. 그 깨어진 배를 보면서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얘기해요.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모두 다 죽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거짓이 되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빨리 도망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육지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2절 말씀을 보면요, 42절 말씀을 보면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이는 게 옳겠다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죄수들이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누구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바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함께 있으면 이 배가 깨졌거나 이 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벗어나서, 배가 깨진다고 바울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가 깨져간다고, 교회가 무너져간다고, 믿음이 사라져간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비록 깨어져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하시는 거예요.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비록 배가 파손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건 아니라고, 이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결국 구원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조급해 하셔서 인간적인 생각을 결단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요, 배가 파선이 되고 바다에 빠지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 짧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하게 할 귀한 약속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또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그때,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